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찾기가 참 힘들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실패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믿어 주셨고 우리에게 기대를 접지 않는 것으로 계속 표현되었습니다. 꾀쟁이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기대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믿어주고 또 모든 것을 바라보아 주셨죠? 네, 천은 집사님은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바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손이 만져져서 이루어질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너무 밀어붙이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밀어붙일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주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는 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내가 정말 우리 자녀를 얻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어주고 또 푸시하지 않고 하나님 시간까지 기대를 접지도 않고 기도하는 사랑을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7주 동안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2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중에 이제 11번째 배우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의 깊이와 승리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12번째 하나님까지 마치고 나면 배우고 나면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 그룹방에 이제 12가지 세워야 될 기둥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렸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두 가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계보가 어떠한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 시점에 대한 언급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소개하죠. 이 소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인지를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전기가 시작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출발은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출발시키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님의 소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대 또 구원받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과 연결된 시대가 예수의 시대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왕의 자녀가 되는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예수의 시대다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그 시점으로부터 14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꼭 14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았던 사람들을 쭉 다 나열하면 14대가 아닐 텐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게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갔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14대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점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 포로에서부터 노임받는 이와 같은 시대가 예수의 시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믿음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해방의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소개하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일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고, 인간이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는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두 번째로 큰 기적이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연적으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혼하였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고 거룩한,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연의 법칙으로 세상에 생명이 태어난 것과는 다른 그런 원리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또 알려주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일을 진행하셨죠.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하신 일입니다.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저보다도 나이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서 은퇴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 선지자, 늙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아기를 잉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 먼저 한 6개월 전부터 일했겠죠. 그 전에 한 일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세례를 받기 위한 예비 단계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 그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이 일을 하기 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선지자이죠. 그죠? 자,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가 가져졌다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별명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지금 선지자들의 나타남이 400여 년 동안 멈춰버린 이 시대에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가운데서 항상 죄와 허물로 무너진 그 백성들을 보살피시고 영악한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죄에서 구원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어떤 인생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생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인생의 결국은 망하는 길밖에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단지 생존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생이다 하는 것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제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의 노 시인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잊어먹었고 그 시를 쓰게 했던 배경이 기억이 나는데, 이 시인이 이제 자기 일본을 쭉 돌아다니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거위가 한 마리 목에 줄이 묶여서 나무 막대기에 걸려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이 거위를 살펴보니까 거위의 눈꺼풀이 이렇게 기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꺼풀이 기워져서 거위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제 거위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노끈으로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일정한 범주 내에서만 뱅글뱅글 돌면서 먹이도 조금 먹게 하고, 그리고 알을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그 거위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시로 적어서 표현했는데, 너무 식기가 좋았었는데 식기는 기억이 안 나고 식기를 적었던 배경만 기억이 납니다. 때가 되면 제가 그 시를 찾아서 다시 읽어드릴 텐데, 그와 같은 것이 포로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매여 있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에 잡혀서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그 끈을 끊고 눈을 뜨고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얘기죠. 눈먼 자로 다시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 소경 같은 존재죠. 눈은 떠서 앞에 있는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볼 수가 없고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없는 소경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소경이 아닌데 그렇게 반문했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본다 하니까 그저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소경으로 눈을 뜨게 해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지만은, 그들은 자신이 이 실제로 눈을 보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가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이 땅의 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인생은 영원한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허망한 인생, 살지 않아도 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먼 자에게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우리는 무형의 눌림, 억압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북한처럼 제도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런 눌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런 물리적인 억압은 없지만은 여러 형태의 유형, 무형의 형태의 눌림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풍속이라는 것에 우리는 눌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함에 우리가 눌려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일 때문에 눌려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배우자 때문에 눌려 있기도 하고, 또 나 자신의 내적인 연약함 때문에 눌려 있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여러 유형의 눌려 있는 것에서 그 눌림을 벗어버리고 마음껏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은혜로 주어지는 시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임마누엘 예수님이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제가 설명을 했죠. 폐쇄교회에서는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그 자연법칙의 일환이고, 물건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 보면 점점 망가지는 것도 그 법칙의 일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계인 우주에 외부의 힘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계속 질서 있는 곳에서 질서 없는 곳으로 망가져가는 것이 세상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적으로는 무너져가는 세상과 인생을 살릴 길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폐쇄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 무질서에 가는 것을 질서 있게 만들려고 한다든지, 무가치해져 가는 것을 가치 있게 되돌리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는 반드시 외부로부터의 힘이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외부로부터의 개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시기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다른 길이 필요한데 그 힘이, 다른 그 길이 주어진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 영원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의 망가진 인생을 접고 새 인생을 출발하게 만든 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인생을 걸고
바리새인의 그 학식과 학문 그것을 추구했었는데 그 영적인 눈이 떠여지고 나니까 그것은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고 자기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보물이라 하는 것이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자유가 찾아왔던 수많은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거죠. 노예가 해방이 되고 여인들이 권리를 찾고 어린아이가 존재 가치를 얻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에게 받아들여진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 복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가난한지 부자인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진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필요로 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무엇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이제 부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가난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자리에서부터 가난한 마음이 오는 겁니다. 지식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배움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죠? 육체의 연약함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은 건강한 몸에 목마릅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과 부정에 의해서 눌렸던 사람은 정의의 목이 마르고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것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이 예수가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살고 말고 싶지는 않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자, 안타까운 현실은 어떤 한 부분의 배부름 때문에 정말 인생에도 배부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정말 더 소중한 것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성경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수많은 사건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세리가 인생을 회복하는 이야기, 망가졌던 창기가 새 삶을 찾는 이야기, 소망이 없는 안전뱅이와 소경이 일어나고 눈을 떠서 새 인생을 펼쳐가는 이야기, 귀신에게 인생을 망쳤던 자가 새로운 인생을 되찾는 이야기, 강도당했던 자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 하나님을 해방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일어서는 이야기, 노예들이 자유를 얻는 이야기, 세상 권력을 위해서 정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야기, 이런 수많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버킷리스트에 대한 영화들이 여러 편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보통 마음속에는 담아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다든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죠. 그죠? 그래서 꼭 그걸 하고 싶은데 여러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스토리가 항상 그렇게 전개되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지. 시한부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빚을 내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모든 제약을 벗어 던지고 실행해 본다 하는 게 주로 이제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 가운데 잠잠한 감동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왜 처음부터 저렇게 살 수는 없었을까? 왜 3개월 남고 나서 3개월 남고 나서야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잃어버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죠.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다른 것을 잡을 수 있는데 그 내 잡고 있는 이것을 놓는다는 것이 인생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손을 놓게 만들지 않으면 내가 좋게 하고 싶은 그것을 못 잡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없으세요? 우리 오늘 영희한테 일부 예배 때 물어봤다면 영희는 부탁할 게 하나도 없대. 엄마가 얼마나 잘해줘서. 그래서 제가 리니한테 딱 리니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자기 유럽 여행을 가고 싶대. 그래서 내가 정식 집사님한테 잘 들어줘라 그랬거든요. 자, 우리 때 여행을 가는 것은 소비다. 그죠? 근데 저렇게 어릴 때 여행을 가는 것은 투자다. 그렇지만 이제 리니한테 네가 아빠를 잘 설득은 해야 될 거다. 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빠를 설득시키면 아빠 보내줄 거고 아빠가 설득이 안 되면 못 갈 텐데. 이솝우화의 속에 세 가지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세지를 달라 했다가 할머니 코에 붙였다가 결국은 코에서 떼고 끝나버렸지만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 곁에 오셔서 야, 너 한 가지만 딱 내가 해준다면 너 뭘 하고 싶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세요? 그 대답을 할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멋질 거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말할 것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수제 소세지 주세요. 이런 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고 싶니? 라면은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왜 지금은 안 되느냐는 이야기죠.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이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세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그냥 들어주실 분이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물을 겁니다. 야, 내가 왜 그거 해줘야 되겠니?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들어달라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지 않잖아요.
자녀의 영원한 인생의 행복에 좋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안 들어주잖아요. 근데 부탁을 하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된 우리들은 아니잖아요. 동일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고, 그 소원을 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는 건 아니죠. 그 소원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어야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우리 현아자매 동생 아기의 생명과 또 산모의 생명이 건진받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응답받는 기쁨의 시간이었고, 또 이제 저희 손녀가 죽어서 태어나는 슬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본래는 태어날 예정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를 악물고 마음을 지켜내는 거죠. 저도 이제 마음은 하나님은 항상 선이시니까, 우리를 향해 항상 선이시니까, 사실이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까 따질 거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으니까. 근데 또 질문이 나오죠. 거두어 가실 것 같은 거 해주셨나? 네? 그죠? 거두어 가실 것 같은 거 해주셨나? 그것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아기를 넷이나 낳았지만은 뭐 병원에 그렇게 자주 안 갔거든요. 아기가 착상할 때 한두 달 자주 병원에 갔었고, 해산할 때 한 달, 해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갔었고, 그래도 이상 없이 잘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우리 큰딸은 매달 병원에 가더라고요. 그리고 매달 2번씩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같아서 못 가게 했을 텐데 딸이 가니까 못 가게 못하고, 그래서 매달 가서 안전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도 가서 이제 아기가 나올 준비가 다 잘 됐다. 아기도 맥박이 너무 잘 건강하게 잘 뛰고 있다. 그랬는데 하루 지난 밤에 심장이 멈춘 거죠. 그리고 제가 제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지만 그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매 새벽마다 10개월을 기도했는데, 그럼 그 기도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과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면 안 들어주시는 것이 더 맞는 거죠. 하나님은 꼭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욥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죠? 자녀들에게 죄가 있어서 데려간 것이 아니고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려갔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 어려움들은 나름 잘 극복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걸려 있으면 상당히 이제 좀 감당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 셋째 다빈이는 태어나서 2달 만에 이제 암으로 죽게 된 그런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또 이제 우리 뭐 아들 딸들이 하여튼 아기 때 굉장히 병치레를 많이 했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손녀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욥을 다루시듯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 처음은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러지는 않을 건데 이해가 안 되니, 그러면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손녀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할 텐데, 그 아기의 생명을 거두면서까지 우리 큰딸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불러가실 이유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큰딸에게도 큰딸이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물으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그 삶에 대한 것들을 꿈꿀 수 있는데 거기서 야 내가 왜 이거를 이런 삶을 너가 왜 원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물으실 때 이래서 하나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설득할 만한 우리가 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 옆에 오셔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기둥 12개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뭐 종교적으로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생이고 우리의 인생에 누리는 복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1가지를 살펴봤댔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둥, 사랑의 하나님의 기둥, 아버지 하나님의 기둥,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둥,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둥,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둥,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기둥, 은혜의 하나님의 기둥, 또 용서 하나님의 기둥,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기둥을 12기둥을 그 12기둥의 높이가 어떠한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룹 카톡에 제가 그 믿음의 기둥 12기둥 집을 올려놓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빈칸을 채워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해야 될 예수님은 그 계획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안한 그 플랜을 거부하셨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미 결정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기도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플랜은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드는 플랜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시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위기는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도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하면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한 여인이 다른 신랑과 말고 다른 곳에서 아기를 가졌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참 마리아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목숨을 내어놓는 한마디죠. 만약에 마리아가 무슨 소리예요? 저는 살고 싶어요 라고 했더라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요셉에게 왔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가 배울만 하죠. 자기가 약혼한 여자, 이제 얼마 있으면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여자에게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약혼을 깨려고 했다는 거죠. 드러내면은 마리아의 인생이 문제가 생길 것이니까 그렇다고 부정한 여인을 데리고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조용히 없는 것으로 물으려고 했다 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해버렸다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조금 있으면 배가 불러올 것이고 신랑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수락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데려오겠습니까? 우리 이제 남자들한테 여러분의 와이프가 결혼식을 가졌는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로 잉태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의 믿음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자기 족보에 따르는 이름으로 짓지 않고 예수라 짓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드는 위기도 있죠.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안약을 팔아서 모든 도시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님에게 인생을 다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놓고 싶지 않는 그것을 한번 놓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잡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것을 그냥 쉽게 놓아놓고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을 또 정말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계획까지 세웠던 그 계획을 접고 천사의 말을 따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부수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분으로 내 옆에 와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